할렐루야로 봅니다. 할렐루야로? 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이름만.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볼 때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다음에 저를 또 초청해 주시면 그때는 칠판 좀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써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안 쓰면 제가 되게 허전해요. 이게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나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나눴어요. 오후 시간에 나의 본질. 내 본질은 누구냐는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냐? 영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육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져 있는 흙이지만 내 내면은 흙이 아니라 흙이 영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그 속에 영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육을 가졌지만 동시에 우리 영적 존재다. 특별히 산영이다. 산영이 돼야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도 살려낼 수 있다. 산영, 부활절로 연결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살려주는 영으로서를 산영으로 만들어준 거죠. 산영으로 만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축복을 주셨다. 무슨 축복 주셨냐? 성령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성령 충만의 축복 주셨다. 축복 주신 하나님은 또한 반면에 우리들에게 명령, 사명도 주셨다. 그 사명은 뭐냐?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지키라. 특별히 지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는지 알 수 있어요. 정복한다는 것은 누가 대상이 있는 거다. 그냥 막연히 정복하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구나. 그 누군가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그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그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 원리. 정복이라는 원리. 정복에 대한 부분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원어를 중시하고 나올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믿음을 지켜서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날에 구원에 들어간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봤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 들어간다는 게 에이스 똑같아요.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에이스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에이스나 똑같으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들어간다는 구원을 들어간다. 이른다는 구원에 들어간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이구나. 구원을 얻은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아직 저쪽에서의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든지 내가 먼저 죽을 때든지 그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 자꾸자꾸 자라서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것도 그냥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삶의 목적도 저는 거기다 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 그건 과정 속에 필요해요. 사탄이 떠나면 병이 고쳐진 반니까 병 고치는 사역, 문제 해결 사역은 성령 사역의 과정이고 성령 사역의 결과, 성령 사역의 목적은 천국. 천국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려서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라디오,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 때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본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하고 가족들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마지막 장로님이 돌아갈 때 그런 소리를 하셨대요. 목사님, 나 예수님 몰라요. 그랬대요.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그럼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왜 못 가나요? 모르겠다고 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을 못 들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다 그래보시라고요. 왜 못 가냐고요? 다 못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근데 마지막 돌 때 하는 예수님 몰라요.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확실히 해보세요. 천국 가시나요? 못 가나요? 못 가는 거. 왜 못 가요? 네? 요한복음 10장 3절.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장로교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리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교리. 장로교 목사는 아니면 또 담당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로 그렇죠. 부인했으니까 못 가죠. 구원 얻었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목재에서 까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된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번 우리 저희 교회에서 119차 승리했을 때 주님의 이름과 연결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쭉 강의를 좀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강의하고도 제가 스스로 놀래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알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도 고마웠어요. 그냥 막연히 회개가 아니라.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못 갑니다. 그럼 왜 못 갈까요? 부인했기도 이제 성경적인 그거는 부인하고 영으로 들어가면 그 장로님 안에는 결국 누가? 사단이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령사를 알아서 그래 악한 영을 떠났다. 그럼 시인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당연히 성령이 계신 거 시인했겠죠.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에 싸운다? 할렐루야. 근데 좀 결론이 생기나요? 우리는 성령 사역하면 나가! 그러면 병 고쳐 이것만 핵심이야. 문제 해결돼서 하면 이것만 핵심이야. 한 사람 보여주면 이것만 핵심이야. 그건 과정. 결국은 천국. 천국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16년을 와서도 한 번도 성권용 목사 이상하다는 손가락 들어보지 않았어요. 철저히 말씀 근거로 해왔고 이 사역가면 반드시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수지 안 듣는 게 낫잖아요. 목적이 확실하고 결과가 확실하고 과정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죠.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과정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정복으로 당했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았고 오히려 뺏겨버렸으면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신학입니다. 2000절이 끝났어. 사탄아 나가! 뭐 방언 이거 다 끝났어. 2000절에. 지금 방언한 거 다 100% 근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잖아요. 우리 다 신학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살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아니 끝났는데 하나님의 일이 2000년이 끝났어요. 방언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그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잠깐 있었던 이게 신학이 잠깐 있었던 거 이거 다 신학이야.
이게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아니 죽으셨죠. 2000년이 끝났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면 살아계시 확실합니까? 근데 신학은 왜 끝났다고 가르치나요? 제가 신학생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신신학을 배웠어요. 사신, 하나님은 죽었다는 신학입니다. 근데 저희 때는 제가 84학번인데 저희 때는 그 누구야?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목사가 한창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때 막 그래서 막 서울 장축태에 가서 막 큰 집회하고 막 난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는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면 이단이고 왜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은 신학자라 그랬대. 신학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해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면 저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단을 뛰어넘죠. 병 고치는 사람이 이단이면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하면 목사는 사탄이 돼야 되지. 그죠? 근데 왜 신학자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학이란 공부 자체가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신학인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죽었다고 배우면 되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영어부터 영어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뭐 창조해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데 본인 스스로 계시는 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원히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죽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과 저한테 그럽니다. 너 통일교지 그랬어요. 저는 신학생이 갑자기 통일교대가 되어버렸어요. 신학생이 통일교대가 되어버려갖고 지금 같으면 조목조목 못해. 그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것만 묻다가 저는 궁금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 그런 관점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되면 끝까지 알아봐야 돼. 이거로 이게 뭐지? 계속 알아봐야 돼. 목회자는 아마 필요한 영성인 것 같은데 한 번 알다 보면 에이 모르겠어. 에이 얼른 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어봐야 돼. 끝까지. 이정수만 하시는 사람이 끝까지 파고들어봐야 돼. 진짜 같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진짜니까 제가 10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묶여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면서 모든 과정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해야 될 영적 싸움을 알려줬고 다스려야 될 영적 싸움을 알려줬고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될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 존재는 누구다? 아,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 기도를 도적질, 감사를 도적질, 그래서 원망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물질 뺏고 건강 뺏고 믿음 뺏고 생명 뺏고 성도 뺏고 다 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기도까지 뺏겨서 기도를 못하던 목사, 기도를 했던 목사가 기도를 못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성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성도가 진짜 말을 안 들어서 권사님 미안해. 옛날 때 그랬다. 성도가 진짜 많은 데가 목회하기 힘든 거야. 좀 목사 말만 잘 듣면 좀 잘 됐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지 몰라. 그리고 쥐들끼리 싸워놓고 왜 나중에는 목사 때문에 나간다. 아니 나는 그 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 전 싸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나왔어. 근데 마지막으로 왜 목사 때문에 나간대. 왜 그때 목사가 안 말렸대. 아니 내가 뭐 싸운 걸 알아야 말리긴 하지. 아니 왜 거기도 없는 소리를 왜 목사까지 껴가지고 목사 때문에 나간다. 그러니까 좌절감이 심한 거예요. 제가 생기기는 만만치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일 약한 건 성도한테 이제껏 저는 성도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봤어요. 반말 한번 못 해보고요. 싫은 소리 못하고 뭐해? 이런 소리 못 해보고요. 성도한테는 저는 꼼짝 못합니다. 근데 목사한테는 안 져요. 선배가 뭐 없어요. 그냥 막 딜이 바보에 막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성품이 옛날에 있었던 나쁜 성품이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근데 그게 장점도 있어요. 누가 날 건드리면 저는 못 건드려요. 못 견뎌요. 특별히 사탄이 건든다? 너는 이제 죽었어. 네가 감히 날 건드려? 주위에 네가 목사인 날 건드려?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건드려?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그때부터 치열하게 또 싸우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만. 어쨌든 이런 영적 싸움이 실제라는 부분입니다.
권사님 마음이 많이 약하신 편이죠. 그렇죠. 남편이 뭐 알았어. 외모를 품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빨도 아니고요. 그냥 땅만 봐도 마음이 약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상처도 커요. 또 이것도 잘 품어내지도 못해.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 우리 아내처럼. 그러다가 암이 걸리고 뭐 털어내고 그러더랬는데 못 털어내니까. 어쨌든 저도 너무 착합니다. 안 건들면 정말 착해요. 어머니가 안 건들면 저 착한 아들. 어머니가 건드리니까 나쁜 아들이 되고 있는 거지. 정말 착해요. 어머니가 남편이 속상하니까 남편으로 되니까 남편을 향한 화가 화살이 장남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맨날. 내가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드려 맞았어요. 저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화가 나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인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두고 봅시다. 두고 보자 이랬고 중학교 1학년 때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제발 아들 건들지 말아요. 제발 아들 건들지 말아요. 착한 아들들인데 괜히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아요. 가만 놔두면 다 알아서 해요. 속상해도 하나만 날 보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성모서 되게 속상할 거예요. 저놈 새끼 저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텐데. 주여 저는 손가락만 봤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참아주시잖아요. 오래 참아서 성건영 목사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겠다고 일도 안 했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꿈? 아니요 제 꿈은 장로가 돼서 목사님 잘 보살펴야지. 목사님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리더나 이런 줄 못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목사가 돼야 된대요. 우리 어머니는 자원, 서원. 왜 서원이냐? 그때는 순수해갖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돼. 우리 어머니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대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삼촌 빠져서 막 타락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신학교 갔는데 왜? 그랬더니 하나님을 바쳤대요. 미쳤어? 엄마가 바쳤지? 내가 봤어.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한번 목사 꿈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는 술 담배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정선 목사님처럼 20살 때 목회자가 된 꿈을 꿨으면 그거 다 끊었을걸요. 아니요 나는 목회는 전혀 생각 없어요. 나는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나중에 장로 돼서 하면 되고 그리고 결혼할 생각 없었고. 근데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의 서원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성결교 목사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께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그 대신 하나님은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저를 만들어 가느라고. 여기 삐딱한 거 깨트려야 되고 저기 삐딱한 거 깨트려야 되고 여기 삐딱한 이거 좀 둥글둥글하게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토기장에 하나님이 나를 또 던졌다가 또 깨트렸다가 다시 또 만들었다 또 깨끗하다가 또 지금 만들어서 그나마 이게 다져진 거예요. 여러분이 설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냐는 거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본질이 생겼어요. 즉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아담의 본질이 있는데 이 아담의 본질이 깨져버렸어요. 산 영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죽은 영에서 영원히 구원을 뺏긴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마귀란 존재가 등장합니다. 마귀란 존재가 등장하면 무엇하느냐? 예수님이 성건용 목사에게 길가바신 성건용 목사에게 말씀을 들려줬어요. 들려주더니 그 순간에 누가 등장했나? 눈에 보던 마귀가 등장했다. 마귀가 등장해서 뭐냐? 들은 말씀을 빼앗았다. 도둑질했다. 도둑질했어요. 들은 말씀을 도둑질했어요. 왜 도둑질했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다시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길가바시 불신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믿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겠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산다는데 비록 어린아이 신랑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가 왔다? 마귀가 왔다 해서 들은 말씀을 빼앗았다. 들은 말씀을 빼앗았다. 이유는 뭐다? 구원 얻지 못하고. 그럼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성경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멘 했습니다. 성경 얘기인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 사탄이 와서 도둑질했어요. 뭐를요? 말씀, 믿음, 구원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럼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려면 지금도 구원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누구를? 사탄을 내 안에서 끄집어 내야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청년의 신앙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강해요. 영적으로 강해요. 왜 강하냐? 말씀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을 무기로 삼은 그들이 결국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그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사탄에게 계속 미혹당해요. 사탄 갖다 줘봐야 애들 다 미혹당하듯이 먹을 거 갖다 줘봐야 그럼 헐레당 넘어가죠. 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깡패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에서 자란 깡패 정말 훌륭한 목사.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목회를 훌륭한 300년 가까이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자,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아주 살벌합니다. 10계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10계명 말고 그 목사님 세운 10계명. 죽도록 기도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전도하자. 죽도록 예비하자. 이게 죽도록 10계명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주 교회 문에 그거 보면 웬만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거기 3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기도 무조건 와야 돼요. 수원, 그냥 와야 돼요. 수원인 사람도.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집에 돌아간다? 없어요. 주일 성수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주일 성수예요. 무슨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인데 식당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식당하는 권사님이. 식당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왜요? 혹시 주일 예배 드리고 낮에 가게 가서 좀 장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마 손맛이 있었는지 손맛이 맛있어서 음식을 어느 가족이 무슨 잔치를 벌이면서 가족의 잔치를 한다고 오후에 와서 좀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주일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죠. 그래요. 그러면 장사하세요. 그리고 수입은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을 목사님은 이러더래요. 주일날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날 맞나요? 그럼 권사님이 만약 가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봉사해서 만약 장사했다 그러면 그날 드린 수입은 다 누구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럴 겁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드릴 겁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장사했다. 그 수입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갈등이 생기니까 벌써 드리는 것도 맞는 것도 같고 이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맞아 주의 날이니까 또 주님의 것인가 드리는 거 맞는 것도 같은데 또 어떻게 다 드려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또 이것도 생각이 나고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가장 자그마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저 그렇게 얘기해요. 판단은 본인이 하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같은 사람이긴 하는데 하나님은 이해하실 줄 모르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빠지는 걸 이해하실래나? 이해하실까요? 안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 쫀쫀한 분 아닌데? 신앙생활 어렵죠? 이게 영이라는 생각보다 더더욱 어렵고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저의 신앙을 계속 공격질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했는데 3장에 들어 사단이 와서 결국 꼬시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미혹당했어요. 미혹당했을 때 사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이 이렇게 말했으면 창세기 3장 4절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하는 자들이니까 창세기 3장 4절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죽는다? 죽을까 하나로 변질시킨 다음에 사탄이 됐다. 안 죽어. 근데 그냥 안 죽어 아니야? 절대 안 죽어요. 자, 우리나라만은 절대 안 죽어. 결코 안 죽어요. 근데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무투가 두 번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근데 여기서도 결코도 무투예요. 죽지 않아도 무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를 두 번 강조했더니 사탄은 안 죽어 역시 죽는다는 걸 안 죽는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원어로 보면서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했더니 사탄도 강조해요. 하나님 죽는다 그 사탄 절대 안 죽으면 이렇게 강조해요. 이게 영이라. 그러니까는 한 몸으로 영원한 구원에 절대 안 죽어잖아요. 아니 구원 아니 안 죽어. 아담과 하와는 뭐 구원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는데 쫓겨났다고 죽어요. 죽는다고 두 번 그랬어요. 죽는다고 두 번. 결국 죽는다니까요. 근데 왜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왜 안 죽는다고 가르치냐. 이게 결국 사람의 개념이죠. 사탄도 그러니까 안 죽어 그랬죠. 아니 절대 안 죽어. 아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무슨 그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그런 남자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말해. 지옥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보세요. 지옥이 없대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없대요. 왜 사랑이 하나님만 알아요? 어미하신 하나님도 알아야죠. 어미하신 하나님은 지옥 보낸다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천국 보내지만 어미하시면 지옥 보내요. 그게 심판자죠. 심판자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미약하게 이렇게 미혹되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의 모습이에요. 자, 분명히 그러면은 죽는다고 해서 사탄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죽었어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저 세상의 땅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부터 여인은 아기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가시덤불을 빼서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을 먹여야 될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쫓겨났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으로 쫓겨나는 순간 화염검으로 쫙 막아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눈은 에덴 동산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왜 보이지 않냐? 에덴 동산의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예요.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 실제로 땅으로 내려와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의 본질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럼 에덴 동산은 그냥 갑자기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예표죠.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 내부에 거기에 중앙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강이 흐르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냥 육으로 만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의 실체로 우리에게 증명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쫓겨나는 순간 이제 에덴 동산은 사라져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천국의 모습으로 마치 다시 우리들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실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먹고 사는 동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적으시고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그리고 언약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내 말에 순종해. 순종하면 너는 살지만 불순하면 너는 죽어. 정욕은 죽는다. 두 번씩이나 강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사건을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 얘기로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산만 눈에 보지 않을 뿐이지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요. 이제요.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게 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좀 살아가면서 저도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 10년도 이루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싸운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신학교도 못 배웠죠. 선배 중에서 못 배웠죠. 목사님에서 가르치는 분이 없었으니까. 성령 사역이라는 부분 속에서 영적 성에서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교수님도 없었고요. 그건 왜? 신학을 하더니 끝났어. 그럼 2000년에 끝났어. 사도행 1장 2장에 끝났어. 이제는 그런 거 사랑을 생각하지만 끝났다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고요. 사탄만 살았고 방언하면 사탄 방언이야. 사탄만 살아서 난리를 치고 하나님은 죽어서 꼼짝 못해. 음에 기죽하고 사탄한테.
이게 지금 그렇게 신학을 가르쳐 왔으니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믿습니까? 그러고 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또 아멘입니까? 아멘. 뭣도 또 모르고 그냥 아멘을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때론 너 침도 뱉어야 돼요. 내 안의 것들은 새롭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새로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니까. 어떤 이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 신분이 이제 세탁이 된 거예요. 어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죄로 말며 사탄에게 쫓겨나서 애들 쫓겨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오면서 우리 본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에베소 2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따랐으니 아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장래였더니.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냐?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영이었다가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고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뺏기면서 지키지 못해 뺏겨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본질은 누구로 바뀌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그럼 누구냐? 사탄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타락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리고 3대 4대 때문에 다윗의 입장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난 순간 누구로 태어났다? 죄인. 왜 죄인으로 태어났다? 엄마 앞에서 뭘 가지고 왔다? 죄성.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이에요. 원하지 않았어요. 나 죄 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엄마 앞에서 태어나는 순간 응이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이잖아요.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왜? 나도 모르지만 그 본질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본질에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진노에서 태어난 이것들이 결국은 누구냐? 갈라디아 4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한번 4장 8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한 절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당연히 믿음이 아니니까. 그럼 왜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 누구냐? 사탄에 무엇했다? 종노릇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순간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누구의 종이 되었다? 사탄의 종이, 사탄의 노름거리, 사탄의 놀림 속에 자라가면서 오늘까지 자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놀림과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직도 죄인이 아직도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합천하셨어요. 사랑 합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무엇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귀해요. 자,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피조물. 근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신분은 세탁이 됐어요. 신분. 자, 원초적 본질의 하나님의 형상을 뒀던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순간 내 본질은 바뀌어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 즉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사탄의 자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신분 세탁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신분 세탁은. 그런데 신분 세탁은 됐지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게 그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시켰어요. 자,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려요. 감사해요. 근데 신분, 사탄의 자는 하나님의 자는 신분은 세탁이 돼 있지만 내 성향은 아직도 누가 있다?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 뭐냐는 거죠. 사탄에 속해서 죄졌던 그 성향, 그건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우리 딸내미가 그럽니다. 아빠는 가끔마다 할 때 어떻게 욕도 이렇게 찰지게 해 그래요. 욕도 기가 막히게 찰지게 한대. 왜? 입에 달았었으니까. 지금은 목사니까 욕을 하지. 왜? 청소년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뻔해요. 지금 애들만 악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66세인데 이게 46에 10대 후반에 그때 나이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요새 나이가 돌아가면은 저도 정말 악했어요. 생긴 이렇게 안 생겼죠. 제가 원체 가난하게 살아가 있는 놈을 못 봐요. 그래서 누가 지나간다. 하얀 눈 운동화 신고 너 이리 와. 신발 벗어 이 새끼. 신발 벗어고 내 신발 더러운 신발 주고 그 신발 내가 뺏어 신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악했어요.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왜? 저는 원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같이 티내는 건 정말 약하고. 근데 약자는 안 그래요. 저는 또 성향이 또 의린이 있어갖고 약자는 절대 안 건듭니다. 강자를 건드려 싸워야 이렇게 좀 권력이 괜찮네. 그렇게 약자 건드려봐. 그럼 나도 해 그러지. 친구들 약자 건드리면 그럼 나도 해 임마. 걔네들이 봐도 강자를 건드려 싸워 이겨야 와 권력을 함부로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약자한테는 정말 약해서 성도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성도 앞에는 진짜 꼼짝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뵀지만 권사님은 거의 10여 년을 가까이 봤어요. 성도 앞에 찔소리도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싶으면 해요. 성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참 착하게. 근데 목사님이나 뭐 같은 급이 같다? 뭐 그러면 아니죠. 그건 이렇게 일해요.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그것도 안 해 이제. 그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괜히 감정 상할 이유 없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다 져요 이제. 사탄한테만 이겨요. 집사람한테 지고요. 다 집니다. 사탄하면 이겨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집사람한테 지고 나니까 최고 행복해요. 집사람 뭐라 그럴 때는 그냥 하고 나서 괜히 그랬다. 왜 고생만 하는데 왜 그랬지? 이런 생각 또 들어요. 후회 막그밖에 또. 성이 일하는 거겠죠. 사탄이 또 한순간에 또 들어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의 본질입니다. 옛사람의 본질. 분노, 화, 짜증, 욕 이것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예를 들면은 가정이 제일 좋죠.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조금 깔깔깔 웃던 소리가 딱 멈춰요. 딱 아주 또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럼 다 지들 방으로 가. 조용해져요. 그럼 내가 되게 멋쩍잖아요.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왔으니까 인사도 안 하죠. 그럼 되게 멋쩍. 그러면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해버리는 거죠. 뭐야 왜 나가는데 갑자기 웃음이 딱 끊어져. 나는 절대 나쁜 마음 먹은 거 아닌데 아들이나 딸이나 집사람은 싹 조용해요. 이게 아빠의 잘못된 모습이었죠. 그때는 그게 내 성향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쁘게 하려고 한다.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가르친 거예요. 절대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나 아내에게는 상처가 아픔이에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컸지만 중학교만 다녔을 때 우리 아빠는 악마 같은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자꾸 그 얘기하니까 여보 그러면은 괜히 당신이 맨날 애들 때린 것처럼 아니야 때렸다는 소리는 안 했어. 때린 건 아니에요. 잘 하려고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귀주고 아픔을 준 거죠. 그래서 아빠 같은 악마 같은 아빠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아빠 없으면 엄마하고 재밌어요. 깔깔대고 웃고 아빠만 들어가면 싸늘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있는데 저는 그게 성향이라고 써요. 성향.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도 사모님이 있어도 집사람한테 맡기게 되니까요. 성향이에요. 성향.
근데 지금 보니까 성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성향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나쁜 것이에요. 그게 제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다가 사탄에서 계속 쓰임받았는데 그때는 뭐 난 네 성향이 그래 원래 건들지 마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지금 가정치고 전혀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 저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 그 저희 이제 성결교라 감찰에 그러는데 감찰에 가면 사모님들이 놀랍니다. 와, 성 목사님 달라졌어. 성 목사님 그 사모님들이 놀래요. 달라졌어. 얼굴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대하는 게 달라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지. 당연해. 왜? 내한테 악한 게 떠났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게 떠났. 근데 그 사람들은 악한 게 떠났다는 모르는 줄 아나? 아무도 모르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영으로 통하지 않은 건 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뭔지 몰라요. 어떤 이런 본질이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죄가 들어와서 사탄에게 정복당하는 순간 본질상 진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됐어도 그 옛사람의 성향이 결국 나를 뭐냐? 구원을 뺏겨버린 자예요. 이 구원을 빼앗긴 자를 예수는 누구라 믿는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냐? 나는 누구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무엇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때 그 내용이 지금 누굴 얘기느냐? 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앞전에 말씀에 보니까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러 왔다? 이를 구원을. 그럼 삭개오는 예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삭개오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그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세금 때문에 백성들을 미움받는 거지.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분명히 본인은 구원받은 생활도 모르지만 구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이름을 다시 찾아서 무엇 주게 합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뺏긴 사람을 다시 찾아서 구원을 주시게. 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원어가 아폴리미라는 헬라어예요. 아폴림이라는 헬라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어디 쓰여지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사탄이 한꺼번에 죽이지는 못하는데 도적질합니다. 믿음 도적질, 건강해서 목회할 때 지치게 만들고 신앙생활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영이 죽게 만들어요. 이게 죽었다요. 도적질하고 죽였다. 영이 잠자는 거. 죽여서 결국 마지막에 뭐다? 멸망. 이 멸망이 아폴림이에요. 그러면 저는 해석이 아쉬운 거예요.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거의 멸망을 해석됐는데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간다 할 때 왜 그때는 왜 잃어버렸다고 할까? 잃어버렸던 뜻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울 때 구원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깐 방학하는 자. 어른 목사님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뭐냐? 잠깐 방학하는 자 찾아가서 빨리 나와 이제 계약해. 하여튼 방학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를. 이게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잡히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원과 상관된 잃어버림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봤으면 원어가 아폴리미 한 자를 찾아보니까 그럼 아폴리미는 아까 멸망이에요. 그러면 멸망받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가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얘기죠. 잃어버렸다. 잠깐 길어버린 자가 아니라 구원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얻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 구원을 뺏긴 자, 그들을 다시 찾아 다시 무엇합니다? 구원 주기용이죠. 이걸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살에서 나왔어요. 그 종살에 나와서 열심히 잘 살면 되는데 구원을 뺏겨서 또 바벨론 포로됐잖아요. 바벨론 포로다 다시 또 바벨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가 언제든지 사탄에게 속으면 구원 뺏길 수 있다고. 그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던 사람인데 아주 유대인들이니까 너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찾아가. 구원 얻은데 구원을 뺏긴 자를 찾아가. 멸망을 찾아가. 즉 아담처럼 에덴도 쫓겨났으니까 그들을 다시 찾아.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뭐를 줘? 구원. 이거 지금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 이거구나.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들은 제자들을 종인될 때, 야 사마리아 사람도 찾아가지 말고 이방인도 찾아가지 말고 이스라엘 우리들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그게 아폴림이에요. 아폴림이. 그러니까 아폴림이라는 언어가 그럼 또 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림이라는 멸망이 무슨 멸망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뭐 사업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업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 예를 들면 뭐 성목사가 영으로 죽었다, 사업 망했다, 그리고 지옥 갔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거기는 도둑질 당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그 죽었다는 여기서 개념은 우리가 목숨 불탄 죽으면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은 그 자체 완전 지옥 가는 멸망.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역시 한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때 그 멸한다가 똑같이 아폴리미 오는가? 근데 아폴리미가 어디에 들어가는 멸망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멸망당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지옥.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 뭐냐? 지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사탄은 성건용 목사를 어디 보내려고 한다? 지옥. 목적이 사탄이 성건용 목사를 죄짓게 하는 목적은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회 포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병도 들고 목회도 포기해서 하나님에게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최후의 지상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때 세 부류잖아요. 가장 먼저는 기름이 준비되는 미르는 5점. 한 달란트 작은 자를 충소하는 한 달란트. 작은 자를 섬기는 염소. 이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간다?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안 믿었던 사람이다? 다 믿었던 사람이다. 심판받잖아요. 근데 다 누구한테 속냐? 사탄에게 속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마귀를 준비된 지옥, 네가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건데 결국 사탄이 혼자들에게 아깝고 혼자로 억울하니까 성건용 목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낚시채서. 그러니까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끌고 들어간다고요. 지금 낚시로 딱 내 거 갖고 끌고 들어. 와 원망해. 원망. 가는도 하고 원망. 세상을 좀 즐겨. 술도 먹고 좀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계속 끌고 들어간다고요. 이 사람의 멸망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이잖아요. 고린도 10장의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애굽에서 끄집어 구원해서 바다를 건너게 했고 구름을 건너게 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었다.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쵸? 또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 사람들이 다 누겠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그렇지만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니까 괜찮다니까. 그리고 주일날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 이게 저희 신앙 왜? 저는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목사님에게.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저 술 담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반사도 했습니다. 주일교사. 성가대도 기가 막히게. 원래 노래를 잘하거든요. 꿈이 가수였었고요. 근데 엄마가 못하겠어요. 왜? 이거 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러더라? 이거 기타 치고 막 이거 뭐 한다고 그러지? 연예인 되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 딴따라 된다. 딴따라 된다고 하지 말라. 태권도 배워봤더니 싸움꾼 된다고 하지 말라. 맨날 우리 엄마는 뭐든 하려면 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한테는 해.
죄만 되면 다 해봐. 하나님 어떻게 쓸 줄 알아요? 왜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안 돼,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이것만 하지마, 하지마. 돈 없어, 돈 없어, 하지마, 안 돼, 안 돼.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요. 안 돼. 맨날 안 돼, 안 돼. 이게 보고 듣고 배운 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썩만 나는 거예요. 화만 나고. 왜 맨날 안 된다는 거야? 좀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나니까 이거 끄집어 올라와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못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애들에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 해봐, 해봐, 해봐. 할 수 있다. 하면 쉬운 한번 해봐. 죄만 안 된다면. 죄 짓는 것만 하게 하고, 그것도 술까지 먹게 하지 말아요.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해봐, 다 해봐. 태권도 해봐, 괜찮아. 딴 따라 해봐. 하러 하면 어떻게 딴 따라 쓸 줄 알아요, 또. 왜 딴 따라 무조건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 안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 저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사도 하고, 중학교 때부터 반사도 하고 막 그래서도 저도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 다 배우고 다 나쁜 길을 하고. 왜? 그 반발심 때문에. 그 반발심. 근데 육으로 보면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면 영으로 보면 그때 내가 누가 틈을 탔다? 사탄의 틈타기 딱 좋았다. 좋은 계기죠. 사춘기 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탄이 계속 역사를 하니까 어머니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야. 또 집도 막 나가고. 나는 세상이 좋아.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 나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될 거야. 확 날아가고. 저기 부산까지도 날아가고. 저기 거제도까지만 날아가고. 얼마나 쥐도 많이 나갔다 들어왔는지 몰라. 그 나가서 보면 또 생고생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엄마 잘못해서 들어와 또. 그래도 6개월 또 나가고. 참 지금 생각하면 이게 육이란 게 아니란 걸 얘기하려고 해서 천대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목사가 이게 뭘 자랑걸 얘기해요. 이 부끄러움의 얘기를 끄집은 이게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영. 근데 그때는 영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걸 알았으면 일찍 정신 차릴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목사가 되고도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밑바닥 가서야 영이라는 게 있구나. 사탄이라는 놈이 있었구나. 성령이 계셨구나. 방어하는 성령이 아니라 싸우게 하는 성령이 계셨구나. 이 원리를 알고 말씀을 알아가니까 이제는 신앙성이 재미가 있는데 환란이 와도 연거 듣고 뭐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건드려 사람의 뜻이 있으면 데려가면 난 더 좋아. 천국 가니까. 난 더 좋아. 천국. 왜 여기 살아봐야 뭐. 제 딸내미가 유치원 교사인데 지금 이제 딸내미가 유치원 교사인데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가 어머니 선생님 큰일 났어. 우리 애가 이상이 됐어. 이제 7살 이제 마지막 졸업반인데 우리 애가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그 안양에 세중학교로 큰 교회가 있어요. 아마 거기도 어린이 이제 부흥회를 여름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애가 이상해. 왜요? 그랬더니 애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갔다 오면 엄마 나 일찍 죽을 거야. 그러더니 엄마가 7살밖에 안 되니까 또 무슨 소리? 엄마 살아봐야 쟤밖에 더 좋아. 7살짜리. 제가 평생 했던 얘기예요. 제가 평상시 이 은혜 입고 살아보니까 죄밖에 안 지더라. 죄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회개해요. 지금도. 늘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를 마치고 이게 제 기본적인 영성의 밑바탕이에요. 잘 믿다가 아니라 회개가 저는 1순위예요. 내일도 좀 회개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뤄볼 거예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인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악한 게 나에게 자리 잡았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요즘 보면 씨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헬러리 그 히브리 이러면서 그 씨가 뭐냐? 장. 엄마 모태로부터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생겨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는 안타깝지만 흐르고 있는 잘못된 영성의 흐름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영혼이 결국은 이러한 영혼으로서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신, 사탄의 자신. 그럼 이게 좀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진정한 본질을 찾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그 본성의 가장 필요한 분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주님의 예수님 그러므로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영적인 순서를 보는 겁니다. 영적인 순서를 보면 믿음이 먼저니까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부터 가르치자.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동시로는 가장 좋지만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회개에 의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쳤어요. 얘야, 곧 하늘 나라가 가까워. 내가 곧 다가와. 세리요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에 대한 본질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내일 좀 말씀을 나누는데 이건 나온 김에 한번 할게요. 회개라는 부분의 모습이 회개하는 언어의 모습은 우리가 회개라는 모습,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회개의 의미는 뭐냐? 자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백. 잘못된 용서해. 이거예요. 근데 회개는 사실은 하나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회개 속에 자백은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라고 됐으면 그 다음에는 삶이 돌아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유턴.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계속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을 해서 죄는 용서를 모르지만 돌아서지 못한 거예요.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회개다. 대표적으로 뭐 요에서 2장의 말씀을 볼게요. 요에서 2장. 회개라는 원어가 똑같이 쓰여졌을 때 요에서 2장 23절. 요에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볼게요. 12절 13절을 볼게요.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요구합니다. 성령을 주실 약속하면서,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제 마지막 요엘서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지금 회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면 회개해. 근데 그랬어요. 옷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했으면 자백이 아니에요. 회개. 회개의 모습이 자백의 1순위죠. 그래서 자백을 통해서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돌아서야 되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원어가 똑같아요. 근데 돌아올지어다 이 원어는 어디서는 회개, 어디서는 돌아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또 다른 말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돌아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돌아와 이거예요. 돌아와, 다시 와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탕자가 내가 잘못했어. 이것 갖고는 이건 회개는 아니에요. 자백이에요. 스스로 내가 이건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야 돼요. 자, 그래서 회개의 모습의 먼저 출발점이 자백이에요. 자백의 모습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 하반절에 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의 피로 무엇한다? 깨끗해진다. 예수의 피로 무엇한다? 깨끗해져. 예수 피로. 근데 예수 피로 깨끗하면 알아요. 믿어요. 근데 예수 피로 믿습니다. 이러도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깨끗해짐을 믿으면 9절의 말씀이 무엇하라? 자백하라. 자백할 때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해지고 사함받아요. 자백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을, 아버지 맞아요. 내가 음란했죠. 아버지 맞아요. 용서해. 맞아요. 잘못했어. 용서해. 이걸 자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에서 잘못했다 그랬을 때 경찰서 가서 자술서를 쓰면은 정상 참작이 돼요. 육적인 모습도 영적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돼요. 그래서 다 죄를 없애주고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지워주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막연히 믿나요? 실제로 믿나요? 실제로 믿어요? 죄산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었는데 어떻게 변해 맞을까? 저 그전에도 좀 목사니까 믿었고요. 죄산 받는 건 나는 확신이 됐는데 한참 들으면 내가 진짜 죄산 받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세리는 똑같죠. 세리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하면 어린 양인 줄 알아요. 근데 본인이 감옥 갇히고 어리고 힘드니까 진짜라고 한번 물어봐봐. 또 예수님 또 제대로 또 보내죠. 예수님 앞에. 진짜 맞아요 하고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저 자신도. 근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이 이거예요. 물론 남을 향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때입니다. 여기도 까만 눈동자가 있어요. 이게 저는 불꽃 같은 눈동자, 지금도 불꽃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느껴요. 그리고 그분이 뭔가 탁 사인을 줄 때 제가 딱 깨닫는 것이 있는데, 깨달으면은 환상 가운데 여기에 가슴 여기에 바둑을 만한 그런 정도 되는 자그마한 까만 점이 보여요. 그때 딱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럼 딱 생각, 내가 아내한테 또 뭐라고 했구나.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아내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이걸 딱 깨닫게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해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용서해주세요. 더 경건하고 더 진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놀랍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빨간 피가 흘러요. 빨간 피. 그 빨간 피에 대해서 내가 간혹 자주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빨간 게 우리가 생각하는 피 같은 그런 빨간, 검붉은 빨금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빨간. 정말 깨끗한 빨간. 근데 선명해요. 선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하다. 이렇게밖에 사실 표현을 못해요.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본 그 칼라를 얘기할 때 깨끗한 건 확실하고 선명한 것도 확실하고 투명한 것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 깨끗함을 색깔로 그려 못해요. 근데 저는 너무 선명하게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산에 산책을 갔다가 가을 때인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단풍잎을 봤어요. 단풍잎, 손가락 단풍잎. 단풍잎을 보면서 하고 이렇게 보다가 왜 다른 게 유난히 보다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내려오면서 또 보고 있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집사람 뭐야 어려운데 내가 피 얘기했잖아. 피 이거야. 왜 가장 가까운 거예요. 빨간데 진짜 단풍나무가 깨끗하고요. 아주 선명하고 투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볼 때 저 빛이 확 들어 투명해 보여요. 이런 깨끗함, 이 깨끗함, 이 피가 머릿속에 싹 흘러가는 걸 봅니다. 환상 가운데. 자, 흘러가면 놀라워요. 조금 전까지 여기 있던 까만 점이 빨간 피가 싹 흘러가면 싹 지워져요. 그때 진짜 용서해 주시나. 이런 환상을 보면 환희가 아니고 막 기쁨이, 와 진짜네. 와 이게 저도 진짜네. 진짜 씻어주시네. 진짜 지워주시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환상 볼 때 남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보라고 항상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보는 환상을 봐라. 예언도 남 예언 잘해주지 말고 나를 향한 예언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고 제가 강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남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 기도 딱 하면은 뭐 보이느냐, 여기 앉아갖고요 웬 여자가 다리 딱 꼬고 짧은 치마 딱 입고 앉아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음란해요. 저 보인다고요. 사역하다가 보면. 근데 내가 이런 사역하다 보는데 집사님, 목사님 지금 목사님 어깨에 빨간 왜 아가씨가 빨간 짧은 치마인데 다리 딱 꼬고 있던데 이거 음란해. 이렇게 해봐요. 얘기해봐요. 그럼 그 목소리 놀래 자빠질 거예요. 제가 봤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말하지 마라. 좀 아껴라. 그리고 순화시켜라. 그냥 음란해요 나와 이래요. 내가 봤다고 하면서 하지 말고. 그 음란은 나와 그럼 반응 나오잖아. 그럼 진짜 나는 믿으면 나는 감사하면 되는 건데 목사님 왜 아직도 음란행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이게 진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리사 때 구성전에 있을 때 어떤 A라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지금 이제 이 정도 기회를 주죠. 그럼 강단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 맨 뒷자리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목사님 왜 그때 저 목사님 어깨에 아가씨가 지금 다리 제가 보는 것 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그거 보여준 것은 그분의 기도라고 보여준 거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야. 왜? 보거든요. 보지만 본다고 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보는 걸 이렇게 볼 줄 알아요. 특별히 남을 향해 보니까 나를 향해서 주신 음성을 듣는 게 더 최고다.
나를 향해서 보게 하시는 음성, 나를 보게 하시는 환상,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영적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영적으로서 돌아서야 회개다. 근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용서해 주세요. 음란의 용서해 주세요. 음란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음란의 죄를 져요. 음란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음란의 죄를 여전히 짓는다는 것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뭐가 처리 안 됐다? 죄성, 음란의 영은 처리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잘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음란의 죄를 졌죠. 음란의 죄를 지고 아픔을 겪으면서 철저한 앞에 회개 용서를 구했으니 죄성까지 처리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신하들은 왕을 생각한다고 젊은 동정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동치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럼 다윗에게는 음란의 영이 처리가 된 거죠. 이제 행간을 읽는 거죠. 처리했다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능히 이제는 성령 영에서 알고 보니까 아, 다윗은 언젠가 음란의 영이 처리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 상해와도 죄를 안 져요. 근데 음란의 영이 처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상해와 똑같이 죄를 져요. 음란의 죄를 또 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분 그 도둑질 잘 하시는 분, 조세영 씨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세영 씨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옥중 결혼을 했대요. 옥중 결혼, 예수를 믿고. 근데 조세영 씨가 예수를 믿고 간증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잡혔어요. 도둑질하다가 일본까지 원정까지 잡혔어요. 왜? 간증하러 다닐 때는 열심히 간증하니까 사례비 받았을 거니까 이게 두둑하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게 간증을 끝나니까 이게 돈이 떨어지는 거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창피하니까 일본까지 원정 갔다 걸렸어요. 그럼 그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한 도둑질한 데 용서를 회개했을 거예요. 도둑질한 데는 회개를 했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뭐는 처리가 안 됐다? 도둑질한 영은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지금 80몇 세인데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또 한국에서 도둑 걸려서 감옥 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분이 계속. 그럼 그분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성령 사역자를 만났다 한다면 도둑질하는 죄가 예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남은 영적 찌꺼기를 제거시키는 옛사람이 제거되는 새사람의 형상의 영적 삶을 싸웠어야 됐다. 그렇게 싸웠으면 분명히 그는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삶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그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위에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다 맛봤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타락한 자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요. 성령 회방죄만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 맛보고도 타락. 예를 들면 성건영 목사예요. 은혜 맛봤잖아요. 은혜 맛보고 제가 타락했어요. 영적 원리도 알아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타락할 때 그 타락에 갖는 그 영적 의미, 그 말씀의 그 타락이라는 문자가 아니고 이제는 의미적으로 보면 그 문자 의미는 중복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라는 것은 아직 그 안에 죄성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사람이 결국 습관적으로 범한 죄가 고범죄가 돼요. 그렇게 고의로 범하는 죄는 다시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의미를 다시 의미 있게 생각해요. 그냥 잠든 수있어요. 이게 다? 아니요. 정말 내가 이거 고의로 범하는 이 죄가 혹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은연중에 나오는 죄는 아니냐? 그럼 대단히 위험해요. 이런 것이 7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이 7번이라는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면 크고 다칩니다. 그 무한정이라는 개념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등 들었으면 그분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딱 자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어비하심을 같이 봐야 돼요. 인자하심만 받다거나 괜찮아 그럴 땐 큰 거 다친다고요. 때로는 어미하심도 보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새로워짐으로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의 모습이 회개예요. 회개는 구체적 내용 좀 낭독했고, 그러면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어찌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할렐루야. 저는 성령이요.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 저는 영적으로 참 둔감한 자예요.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난 어떻게 한방에 됐지라는 게 늘 궁금해요. 어떻게 내가 한방에 2009년 9월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방에 됐지? 나는 천천히 대기만 성령 스타일인데 이것만큼은 전혀 한방에 됐어요.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특별히 주님이 주신 사인은 없었어요. 뭔가 깨닫게는 없어요. 근데 느낌으로 오는 부분은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아까 그것이 구원과 예배론을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늘 성경을 풀어갈 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예배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많이 풀어갔어요. 거기서 많이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은 반드시 죄 문제가 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회개밖에 없으니까 회개를 많이 강조했던 목사고 말씀 중심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기에 많이 힘썼던 목사예요. 늘 하나님 앞에 지금도 물론이지만 처음 이 은혜 있기 전에도 그렇게 나름대로 회개하려고 많이 애썼던 목사 중에 하나고 회개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고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보면 내가 어떻게 한방에 됐죠? 내가 어떻게 한방에 됐죠? 묻혀봤을 때 주님의 음성은 아닌데 느낌,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느낌이 내가 잘은 몰랐지만 많이 회개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한방에 되게 했구나. 지금도 철저히 회개를 애쓰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또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받는 걸 알아요. 이걸 밑바탕에 깔아놓고 어떻게 보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충분히 말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두 분만 얘기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자, 25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아멘.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막에 울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느라 아멘. 자, 베드로는 회개하라 죄사함 성령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요. 회개하라. 온유함을 징계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가장 먼저 뭐를 안다? 진리를 안다. 그럼 진리를 누굴 통해 알까요? 당연히 성령을 통해 알겠죠.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곧 진리고 예수님이 곧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삼위일체의 본질은 말씀이 곧 진리죠. 그 진리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성령을 안다,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이제 경험과 체험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누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곧 믿음이에요. 아는 게 곧 영생이에요. 아는 게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바로 13절, 14절, 15절에 말씀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따로가 아닌 거예요. 믿는 게 곧 아는 거, 아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진리를요. 하나님을 아는 척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관념적으로만 알았어요. 경험되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 이게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지식 전달자 받고 보세요. 말씀이 지식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간증하는데 내게 이루어진 말씀인데 간증하는데 그 차는 다른 거죠.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이게 진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전달자가 실제이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면 성령을 섬겨도 뭐를 진리를 안다. 그럼 진리를 하면 두 번째 뭐를 안다? 마귀를 무엇한다? 쫓아낸다. 진리를 하면 무엇한다? 마귀를 쫓아낸다. 보세요. 회개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하면 마귀로부터 무엇한다? 벗어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영적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영적 원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영적 원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신앙생활, 진리는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러 가르치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서 막 희열을, 몸 막 소름이 돋는 희열. 와, 이런 비밀이 있었네. 근데 그동안 수식으로도 이게 비밀로 안 들어온 거예요. 지식으로 나는 말씀이니까 목사가요. 이거 모르는 목사는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두 번 있으니까. 더구나 목회 서신인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것만 있는, 관념적으로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진리를 알아? 마귀로부터 벗어,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것도 쫓게 돼? 이게 확실히 눈에 들어오니까 저는 막 소름이 돋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로부터 벗어났더니 드디어 누구께 사로잡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 목회 딜레마.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들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달아요. 기쁘고 감사, 기도는. 근데 감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럼 저는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인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짜증만 나는 거야. 그리고 혼의 설교를 하면 한번 해보자. 작심 삶 한번 해보자. 안 되냐? 그럼 작심주의를 하면 또 한번 해보자. 실패되면 또 해보자. 이런 식으로만 혼의 설교를 하는 혼의 설교.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해봐도 안 되는 걸. 안 돼요. 기쁘질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쉬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기도가? 그러면 기도를 안 했던 목사는 원래 안 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기도를 했던 목사인데 왜 기도가 안 되냐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말씀에 들어드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건 누구한테 사로잡혔다? 마귀한테 사로잡혔다? 마귀한테 사로잡힌 이유는 뭐냐?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리를 모르는 건 내가 무엇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죄사함을 받았는데 회개는 돌아서질 않으니까. 이게 돌아서야 이게 보이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맨날 죄 짓는 길을 가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돌아서야 이런 게 있으면 발견들이 안 돌아서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자백만 끝난 거예요. 자백만.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는데 죄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보이니까 내가 너무 습관, 내가 너무 미련했고 너무 미련한 목회를 했구나. 이런 목사를 만난 성도는 참 비참하다. 지금은 막 진심이에요. 진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서 우리 같이 차려봅시다. 그리고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기도해주고 날마다 사역해주고 계속 기름 부어주고 새벽에 지금도 새벽에 기름 계속 그게 16년 싸우면서 성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막 가정이 사니까. 한 번은 남자 집사님인데 한 번도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고 집사님인데 맨날 부부싸움으로 갈등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도 기도는 안 받았어요. 기도는. 근데 말씀만 듣고도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남편이 달라졌어. 술 먹던 남편이 술을 끊고요. 갑자기 아내에게 자기 시작하고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남편이 돼요. 근데 매일 주마다 와서 맨 앞자리 앉아. 그것도 또 그 배짱은 좋은 것 같아요. 맨 앞자리 가지고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아. 고기도 끄덕거리고 이러고 보니까 그럼 나는 기분이 좋지만 이걸 느끼는 흐르는구나. 흘렀구나. 목사 가진 영성이 그 말씀 가운데 흘렀구나. 그래서 그 성도가 서서히 뭔가 변하기 시작했구나. 콜록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삶이 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만 잘 들어도. 또 한 번 어느 모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모교회를 가서 1일 붕해를 했어요. 또 2시 7시 1일 붕해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의자에서 안 나오시면 그냥 기도 안 받기 원하시면 그냥 의자에 앉아 계세요. 기도 받기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때 안 나오셨어요. 어떤 게 바바리 같은 코트 입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냥 뭐 고개가 푹 숙이고 흑흑거리고 울고는 있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했으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그 대신 뭐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기도해주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역하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왜 그랬더니 와 그 기도 안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담배가 술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할렐루야 와 놀랍네요. 그랬더니 그게 누군지 알았더니 자기 형님이래. 안수 집사. 안수의 형님인데 술에 쩔어갖고 술 중독이에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신앙생활이 개판인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니까 뭐 집도 참석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참석해봤는데 나는 몰랐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데 맨 앞에 앉은 그분도 하여튼 그러고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거는 뭔가 이렇게 우는 것 같이 느낌상 뭐 고개 껐딱 떠니까 우는 것 같아 흑흑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안 해준 거죠. 그냥. 근데 놀랍게 한순간에 그때부터 술이 끊어졌고 담배가 끊어졌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만 잘 들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사모되고 사모된다. 그게 고넬료의 영성. 이게 실제로 영이란 세계. 그래서 한번 흐느꼈을 때 그때만 회개가 들어갔을 것 같다. 회개가 들어갔을 때 회개할 때 죄사하고 누구를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을 받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낸다? 귀신, 마귀를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 하나님의 나라가 뭐 됐다? 이루어졌다. 언제? 이미.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영성은 우리 거였는데 뺏긴 걸 다시 찾으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 잃어버린 찾아 다시 구원하라는 거죠.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도 그럼 제게도 똑같은 거죠. 그럼 베드로는 두 개만 얘기한 걸 바울은 신학적으로 성경으로 좀 더 깊이 다룬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왜 못 살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더니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구나? 악한 게 있다는 거야. 그걸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함하면서 건져낼 거 그랬을 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무엇도 있다? 그 선인 성령도 내 안에 계시만 반대로 혈통타고 악한 것도 내 안에 동시에 같이 있다. 내 삶을 곤고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생활이 이렇게 곤고하지?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괴롭히는 누구도 악한 게 있었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걸 깨달은 게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과 싸워 이겼다. 영적 원리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냐? 안 싸웠어. 내 이제 그 성령님 근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회개가 이만큼 유익했습니다. 회개가 좀 더 내일 깊이 다루도록 하겠고 내가 잘못했구나. 참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기도로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딱 그래서 나갔어요. 콜록하고. 근데 여전히 기도 안 해요. 그럼 잘 해야 돼요. 분명히 떠나갔다가 다시 잽싸게 들어온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그 기도하는 나왔어요. 치유도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는 나갔으면. 근데 여전히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떠나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떠나간 척 했든지 떠나갔다가 잽싸게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럼 빨리 본인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안 떠났는데 떠나간 척에 보는 요놈이 떠나긴 떠난 준비대로 또 들어왔구나. 두 가지. 그럼 빨리 다시 또 청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전 청소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성전 청소. 어제 했다고 논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집도 아침에 쓸면 다시 저녁에 또 쓸죠. 그렇죠? 아침에 손 닦고 세수하고 나면 밤에 들어가면 또 샤워해야 돼요. 저도 수도좀 또 샤워해야 돼요. 왜? 더럽게 또 묻어 있으니까. 땀이 묻어 있겠죠. 일단 땀이 육으로 본다면. 그리고 영적으로도 저는 피부를 통해서 계속 샤워하면서 역시 피부를 통해서 혹시나 달라붙으면서 다 털어내. 이게 제 영적인 싸움이 실제 지금도. 새벽에서 피부부터 뿌리고 계속 순간적으로 피 뿌리고 저도 피부를 또 샤워를 통해 또 피 뿌리게 해요. 그 끊임없는 피 뿌리 성전 청소예요. 아무도 사탄이 또 자리 잡거든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더 악한 놈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배나
7이나. 이게 영에서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한, 제가 많이 강조로 사후 관리를 잘하세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떠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끝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영적 싸움. 어떤 사람이 물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목사님 왜요?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돼서 이 성령께서 짓거리가 되고 있어요. 권사님, 짓거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죽을 때 다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 때 결정적으로 마지막 죽을 때 알아요 그래야 되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이 그래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해줄게 이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아주 땡정하시다고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알았어. 나도 몰라. 그럼 끝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잖아요. 모른다. 나 도무지 몰라. 네가 나를 모른다. 내가 왜 너를 안다고 하니? 네가 나를 안다고 해야 내가 너를 안다고 해준대.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해 주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 나도 너 몰라. 하나님을 그 온유한 하나님만 보지 마세요. 아주 어미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부어줘서 하나님, 우상숭배 죄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죄 아닌 스스로가 범한, 개인으로 범한 죄 같은 주님 그것마저 용서해 주세요. 저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했어요. 너무 게을렸어요. 너무 나태했어요. 말씀 안에 있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피 뿌림을 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부어지는 순간 진리를 알고 진리 속의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사로잡히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믿음의 일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한번 앞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을 다시 찾으시니 감사합니다. 빼앗긴 것 다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산 만큼 남편도 살리고